안녕하세요. 오늘 유다 왕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다윗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왕들의 이야기, 우리 사무엘상 24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인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나쁜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좋은 사람이어야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죠.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도 그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바꾸시되 변화시키시되 나쁜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요, 이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야죠. 모든 좋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이유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나쁜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세상을 삽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다른 게 선교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죠.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역, 다른 전도, 다른 내 열심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실에 눈 감지 않고 불의에 정직하게 맞서며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good man, good girl. 뭔가 멋있죠. 우리는 흔히 멋있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런 사람, 연예인이니까 조금 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좋은 사람 하면 멋지고 스마트하고 착하고 선하고, 소개팅을 해요.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소개팅을 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물을 때 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는다면 가장 포괄적으로 하는 좋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능력도 있고 인성도 좋고, 그러니까 모자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리를 옮겨볼게요. 이 자리를 좋은 사람 대신 자리를 바꾸면 우리나라 말이 좀 신기해요. 자리를 바꿀 뿐인데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좋아 이러면 조금 의미가 느낌이 달라요. 사실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사람 좋아라고 말을 하면 착함과 선함이 좀 과한 느낌으로 들립니다. 과하게 친절하고 과하게 희생하고 과하게 참고 넘기고 과하게 다 퍼주고 남들. 그러면 말하죠. 사람 좋다. 참 사람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화를 내어야 하는 일인데 웃으며 넘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답답하죠. 그러니까 한숨 쉬면서 말하잖아요. 아휴, 사람 좋네.
내 친구가 그러면 착한 친구지만 사실 내 가족, 내 애인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 터지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사람이 좋아? 호구잖아, 호구. 어떻게 보면 자기 것 약간 못 챙기는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위에 한번 볼까요? 위에 볼 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라면 자리를 바꿔서 사람 좋다 하면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약간 모자라 보이는, 약간 바보 같아 보이는, 사람은 좋아, 이런 느낌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때요? 사람 야무져야죠. 좋은 사람 이러면 딱 야무지고 인성도 좋고 모든 게 모자름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 좋다 이러면 바보처럼 들리는 말이 됩니다. 봐보세요. 좋은 사람은 이런 이미지예요. 너무 차태현이지만 연예인 똑같지만 사람 좋아 이렇게 비교돼서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인물은요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우리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죠. 다윗 하면요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실수를 빼면 전체적으로 다윗을 볼 때 너무 멋있고 완벽한 왕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두 가지 실수는 뭐죠?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 실수 하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인구 조사를 한 것 말고는 뭐 다윗에게 큰 흠은 사실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멋있는, 너무 좋은 완벽한 왕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타이틀이 있습니까? 다윗의 타이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또 어떤 타이틀이 있어요? 거인 골리앗을 이긴 전쟁 영웅, 이게 다윗입니다. 또 최고의 예배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 다윗,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지금까지 회자되는 가장 빛나는 별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이 다윗의 별이 있죠.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다비드상, 조각상 아닙니까? 저는 근데 이 다윗의 성품을 보면서 저는 사실 사람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왕이 저는 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의 위대한 면을 보고 다윗이 완벽한 모습을 보고 느끼지만 실제로 다윗이 제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윗을 참 멋있고 위대하게 보지만 실제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그렇게 느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나눈 사울은요 사실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굿맨, 키 크죠, 잘생겼죠, 겸손하죠, 또 용사인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나중에 물론 그가 교만하지만 악령에 들려 질투 속에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지만 본래 사울은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사람이 좋아요. 답답할 정도예요. 답답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의 성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의 성품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떡합니까? 7명의 형들은 아버지의 부름에 야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붓는데 할 때 나머지 형들은 우르르 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양을 치고 있어요. 그래 형들 가, 나는 이 양 돌볼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사람이 좋아요. 또 하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죽은 사울 가문의 무비보셋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 죽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는 도리어 한상에서 먹고 자신의 왕궁에서 보살펴줍니다. 당연히 처단해야 되는데, 당연히 위험인자인데,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옆에 두고 지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가슴을 찌르는 책망 앞에 그는 철저하게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그
가슴을 찌른 아픈 말씀 앞에 다 선지자들을 가두고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왕들이 수두룩한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여 여론몰이를 하고 배반하며 반란 일으킬 때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걱정하고 그가 패배해 죽었을 때 그를 위해 웁니다. 다윗은 어떠한 고난에도 참 사람 좋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대표적인 본문이죠. 이 본문의 내용, 마지막 띄워드린 이 사진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이 창을 집어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엔게디 광야, 이 엔게디 광야의 황무지에 굴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쳐서 굴에 숨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사울이 화장실이 급해서 굴로 들어가 볼일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침 그 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이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주변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죽이세요. 여호와께서 원수를 넘겨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원수 갚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 사울을 죽이십시오. 기회가 왔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세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참 좋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를 살리고 몰래 그의 옷자락을 조금 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그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사는 이유, 그가 그렇게 죽여도 충분한데,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입장인데 그가 사람 좋게 사는 이유를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12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니까 누가 불의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 좋게 참습니까? 내가 약자라면, 내가 억울해도 내가 뒤에서 욕하면서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죽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내가 악하게 되갚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여야 맞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하냐? 다윗의 성품 자체가 사람 좋은 성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품 자체일 수도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그의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신앙,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니 하나님께 맡긴다. 그의 사람 좋음에는 그런 이유가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다윗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요, 그냥 능력이 없이 사람만 좋으면 그냥 바보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결론을 바보로 끝내지 않으세요. 그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는 골리앗을 이기는 용사였습니다. 사울이요,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10명을 죽여 증거를 제시하라고 해요. 그 제안에 다윗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00명이 아니라 20명을 죽여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예.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의 가장 강성한 나라, 역사적으로 다윗의 시대만큼 강성한 나라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예. 사실 다윗이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가 조롱받을 때에는요, 그가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타국에서 미친 척하던 그가 바보이기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요 아주 냉정한, 옆에 그의 주변엔 냉정한 요압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요압을 죽여라, 요압을 처리해라, 그 위험한 자다. 그런 내용을 보면 그는 절대 일적으로 판단할 때 무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을 정령할 때는요, 다윗을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아주 대노합니다. 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화를 낼 줄 알아요. 냉정하게 처리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가 사람 좋게 참는 이유는, 사람 좋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중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먹이지 않아도 내가 그것으로 화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세우지 않아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복수하지 못합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까? 아니요,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왜 사람 좋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바보여야 합니다. 바보여야 해요. 사랑이란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내 것 희생하며 참아주며 내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 가르치시죠. 오리를 요구하거든 십리를 걸어가라. 겉옷을 요구하거든 속옷까지 내어주라. 왼뺨을 때리고도 오른뺨, 반대뺨까지 내어줘라. 네, 바보로 살아라.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바보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사실 정의구현, 이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사이다죠. 네. 냉정하게 잘잘못 따지고 그에 따른 벌을 받고, 뭐 그게 시원하잖아요. 착하고 선한 사람은 착하고 선한 열매로, 또 악하게 사는 사람 냉정하게 좀 잘잘못 따져서 시원하게, 그렇게 해결되는 게 우리에게 참 좋지 않습니까? 사람 좋게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만약에 정의 구현이 되었다면요,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보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순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 뭐 바보가 되라는 건 아니죠. 어떤 바보가 돼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보. 하나님만 보여서 다른 것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사랑에 빠진 바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는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바보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사람 좋게 살았기에 주변에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어요. 다윗의 이 성품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하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요, 다윗을 사랑해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고 세 아들이 전사하고 자신도 자살하며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고 승리를 기념하며 치욕을 당하며 사울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생을 마감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추대받아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그가
사울을 그 굴에서 죽였다면 다윗이 왕이 됐을까요? 왕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왕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이 그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였으니까요. 어떻게 그게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함께 읽어보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며.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마치 이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보처럼 선을 행합니다. 내가 오늘 고난받아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그렇게 오늘 하루 선을 행하며 좋은 사람으로, 사람 좋은 바보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세상 앞에 순수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감당해내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 첫 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의를 이뤄가시며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을 나를 내어주는 희생의 삶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맡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 다윗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